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룻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워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의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마샤가 죽고 그 아들 우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야는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간을 다스렸어요.
므낫세 왕이 55년을 다스렸고 우시아가 52년을 다스렸습니다. 가장 많이 다스린 왕 중에 하나예요. 우시아는 아버지 아마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어요. 우시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시아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6절에 보게 되니까 우시아가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암몬 사람들로 다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시아는 자신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또한 열심히 행했습니다. 9절부터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수했어요. 광야를 옥토로 만들었고 가축을 기르며 농사를 잘 짓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정비했어요. 전쟁에 필요한 군사 무기를 잘 또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많은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아가 모든 면에 있어서 정치적인 면, 군사적인 면, 경제적인 면, 이러한 면에 있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것,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국민으로서 이렇게 있는 것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시아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을 때 우리는 반드시 조심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형통하게 되었을 때 모든 왕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다 교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시아 왕도 역시 교만해졌어요. 16절에 보게 되니까 자신이 제사장의 일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가 바로 세워진 이후로는 철저하게 직분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선지자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왕은 왕으로서의 본분을 주시고 각각의 본분을 다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교만해갖고 자신이 왕도 하고 제사장도 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사장 아사랴가 우시아 왕을 제지를 합니다. 17절부터 보게 되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래 이렇게 이제 제사장 아사랴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시아는 듣지 않죠.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향로를 잡아 분향을 하려고 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우시아의 이마에 문둥병이 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나를 도와주시는가? 우리는 늘 의심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시아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의 권한으로 힘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사랴 제사장이 막을 때에 이제 그 앞에서 화를 낸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눈앞에 보였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행한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감찰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하게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즉시로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후로 우시아 왕은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로 별궁에서 이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들이 잘 될 때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잘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거의 모든 왕들이 이제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강성해졌을 때 교만해서 범죄하였어요. 범죄하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나 반대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되게 될 때 더욱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욱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또 우리에게도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